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3장입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금의 상황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특별히 국가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가올 2021년을 이끌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또한 2021년 제도역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정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주님이 맡기실 사역들을 맡을 만한 그릇을 키우는 우리 가정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금, 주님,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더불어 치료제 개발을 통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접종이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어지게 될 것인데 주님 충분한 수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 때문에 이권 다툼 때문에 또 이 사역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방역에 최전선에 수고하고 있는 관계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 지켜주셔서 이들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고 또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들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다가올 2021년을 정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 2021년을 계획할 때 주님을 기대하며 또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이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제도역을 꿈꾸고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영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사역이 위축되거나 주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엎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그릇이 주님이 맡기실 사역들을 맡을 만한 감당할 만한 그릇을 키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말보다는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에서 3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대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붙잡혀가서 이제 왕의 최측근까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좋은 지혜의 조언을 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신기하고 무서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본인이 잊어버렸어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꿈에는 어떤 의미와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죠. 그 왕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이제 신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전쟁을 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 신탁, 신에게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명령을 하죠. 내가 지난밤에 꾼 꿈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 그 꿈을 알아내라. 그리고 그 뜻을 밝혀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 왕이 그들을 이제 처형을 하라, 죽여라.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포함이 돼서 함께 죽어야 될 이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을 한번 좀 볼까요? 17절과 18절 좀 봅시다.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쭉 내려와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알리고 그리고 구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두 가지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을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상황을 들었던 친구들은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이들이 함께 기도한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9절을 한번 좀 볼까요?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반절에 보면 그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속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여기에 기도의 순서, 기도의 내용, 방법, 참 여기에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알게 된 것을 가지고 이들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는데 보면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 안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죠. 이처럼 기도는 그냥 막무가내로 우리가 우리의 하소연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잠시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가족 공동체도 중보기도 학교라고 하는 것을 개설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맞이하면서 잠시 중단이 되었어요. 이렇게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도 이런 기도에 주고받는 운동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 이 위기를 넘을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 믿음은 지켜내는 거예요. 방패와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온 내용이라고 하면서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 감동적이고 감사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일부분을 제가 소개하면은 전에 없었던 버릇이 저에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출근하든지 퇴근을 하든지 교회 앞에서 내려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버릇, 또는 그렇지 못하면은 지나가면서라도 꼭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생겼다. 그리고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그 습관이고 참 감사한 부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어렵게 하고 흠집낼까 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 일상일 텐데, 이럴 때 교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영적 버릇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니엘처럼 어려울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요. 왜냐하면 바빌론에 포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던 이러한 것,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향해 교회를 바라보며 더 기도하는 이런 운동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좀 볼까요? 31절부터 33절 같이 합시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꿈에서 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그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크고 두려운 신상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신상의 발을 내리칩니다. 그랬을 때 이 신상이 크고 두렵고 광채가 났던 이 신상이 여름철의 겨와 같이 온데간데 없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돌이 조각이 나서 온 나라에 가득 차게 되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 아주 정확한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지난밤에 꾸었던 이 꿈이 그거였지라고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100% 분명한 환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놀라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머리는 순금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는 어디를 의미하느냐면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슴과 양팔은 은으로 되었다고 했죠. 이것은 메데, 아사라고 하는 그 주변국에 있는 또 강대국 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아리는 쇠, 이거는 강함을 의미하죠. 역사적으로는 세계를 다스렸던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가락 얼마는 쇠로 됐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었다. 로마 제국 이후에 일어났었던 오늘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역사를 이 신상 안에 다 담아놓고 있는 이런 환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세계 역사의 모든 나라들은 인간의 손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땀이, 인간의 피가. 그러니까 사람이 일구어낸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구어낸 역사가 자기들은 그 역사의 중앙에 있을 때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부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는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새벽에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이 안에서 캐내고 발견을 해야지만이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생긴 지 89년 만에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은으로 된 그 가슴과 양팔, 메데 바사, 여기도요, 헬라에게 330년에 망했는데 나라가 생긴 지 206년 만에 영원할 것처럼 보였는데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소로 된 배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 BC 40년 만에 이제 나라가 망합니다. 철로 된 종아리, 로마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 하면은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세계의 평화는 로마가 지킨다. 가장 중심이었어요. 로마는 그 누구에게도 망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76년에 저 훈족이 들어와서 그 로마를 서로마를 쳐버립니다. 이방 민족에게 그 약했던 그 훈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망한 거예요. 그 로마가요. 그리고 1455년에
동로마가 터키군이 들어와서 망해버리게 만들어요.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진 역사는, 인간의 손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뜨인돌이 나타나서 언젠가는 멸망시킨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이 어떤 시대냐? 열 발가락 시대죠. 얼마는 철, 얼마는 흙, 강한 나라 있고 약한 나라 있고, 이것이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4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에요. 돌이 나타나서 신상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신상은 간되었고 뜨인 돌이 큰 태산을 이뤄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시죠.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인간의 손의 역사, 땀의 역사가 아닌 또 다른 나라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딱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건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대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영광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러나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세세 무공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나라만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그 유명한 연설, 언어 다 사라지고 잊혀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대한 것 이 새벽에 한 가지를 발견을 한번 해봅시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겪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없는 나라,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이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고 아주 어려운 곳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제 겪어나가면서 계속해서 한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1장 17절 하나님이, 2장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19절 하나님이, 23절 하나님이, 28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만한 환경이었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이에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환경, 어려운 환경이에요.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인데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상천지인 바벨론 왕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47절 가볼까요?
47절 합독합시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고백할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신인데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오기 전에 2019년, 2018년, 1년 전, 2년 전 하나님을 믿기 얼마나 편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교회를 그냥 점점 놔버렸습니다. 왜? 흔했으니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교회에 올 수 있었으니까 상황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우리의 믿음은 점점 식어갔고 열정도 식어갔죠. 하나님의 이름은 까마득히 잊혀버리고 가끔 어려울 때 불렀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마치 바벨론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에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도 마음껏 찬송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더 애절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배에 대한 부분들이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대한 생각도 점점 잊혀져 가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이름을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읍시다. 큰 신상과 같은 문제가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이 큰 신상은 여름날의 겨와 같이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바벨론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영상 예배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의 시대를 또 점검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큰 문제를 무너뜨릴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 가족 공동체 식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